주님 찬양하십시다. 동일하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은혜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 아멘 아멘.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세요.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찬양해.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너무나 큰 축복, 너무나 큰 축복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하는 시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미장 원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질 때는 너무 많은데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내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실력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기에 다만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를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돌아보건대 죄된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외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한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섬기며 살 수 없던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잡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 나의 소망에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나의 전부를 맡기오니 주님 뜻대로 저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해도 구비마다 아버지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저들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하여서 주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분이 명예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섬과 봉사의 자리임을 알아 맡은 바 지금의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함 속에서 서로 사랑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하게 하시고,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또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듣고 함께 사는 신앙의 공동체 위에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7년 한 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게 하시어서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어서 교우들의 생업과 가정들을 축복하시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정말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저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올바른 아버지 의를 알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이념이나 악한 모략에 아버지 힘쓰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세우셨사니 영감으로 강건함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꼴을 먹이실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신령한 아버지 영의 깊이를 더하시어서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 살 때 거룩한 아버지 성령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7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십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과 주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옵니.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위에 서며 미워지는 하리라 당신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새가족 환영회 했어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었으면 아직 난 믿음이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주에 전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이 있었습니다. 69시간 동안 50여 분이 오셔가지고 릴레이로 계속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가실 때 조승희 전사님한테 $2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이상숙 권사님이 성경을 한번 다 읽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상숙 권사님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지나고 보니까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분들 어떻게 다 상을 좀 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싶은데 뭐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올해 일부, 내년에 일부 또 그럴 텐데, 올해 국장님들이 예배국, 선교국, 교육국 이 국별로 참 수고하신 분들 한 분 내지 두 분, 스포츠국, 영성국은 한 분, 나머지 국들은 두 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캄보디아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캄보디아를 보내드리고 경비를 교회가 다 부담해서, 그러지 않으면 못 가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리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어지간히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뽑을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렇게 캄보디아 가실 분들 선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장로님들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표, 여자 집사님 대표, 남자 집사님 대표, 권사님도 남녀 권사님들 대표로도 뽑아가지고 앞으로 교회 일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참 너무 감사해요. 한 해 지나보면 참 너무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교회가 참 잘 온다. 요즘에 교회 부흥하는 교회 쉽지 않고 요즘에 참 시끄러운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정성껏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꾸려가지고 그분들을 잘 모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휴가 내거나 그래서 캄보디아 우리 선교지에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사들, 선교회장님들 예배가 있습니다. 임원 교육 예배. 우리 박장기 목사님, 동탄감리교회 박장기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신데 참 목회 잘하시기로 소문난물입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거예요. 큰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 충남 서천군 저 서면이라고 있어요. 그 춘장도 해수욕장 앞에 그 서면에 있는 서면감리교회 부흥에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마다 10시 반부터 토스트하고 샌드위치를 나누어요. 샌드위치 토스트 나눔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교회 일반 예산에서 하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생일 감사원금, 뭐 결혼 감사원금, 무슨 추도 예배 감사원금 이렇게 드리시는 거를 거기다 씁니다. 그래서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올해 내가 몇 월이 생일인데 내가 그 생일을 맞이해서 토스트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가보니까 꽃꽂이 하고 그러던데 우리 꽃꽂이를 안 하니까, 잘 안 하니까 황 권사님이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면 토스트 나눔 헌금 이렇게 해서 드리시거나 뭐 좋은 일 있을 때 드리시면 되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리시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토스트 전도하는 데 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중에 거기 좀 칸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칸 좀 채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념일에 나무를 위하여 내가 오늘 밤 낸다 생각하시고서 한 번씩 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마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한 20여 분 이상 나오셔서 그 나눔의 봉사를 하십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길 바라고, 1년 지나보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다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렇게 얼마씩 오늘 중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때가 되면 생일감사 토스트 예물
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성미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성미를 합니다. 성미 꾸준히 떠서 드립니다. 뒤에 벽에 붙여놨어요. 김진옥 권사님이 또 열심히 잘 하시니까 이런 성미 집에서 잘 떠오셔서 이렇게 성미함에 넣어주시면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이 그걸 다 나눠서 같이 드십니다. 집에서 밥 혼자만 먹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올 때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오시면 저기다 놓게 됩니다. 여성교 회원들 특별히 부탁드리고 80년대 태어나신 분들 성미 열심히 좀 해. 80년대 혼자 잘 먹고 살지 말고 나 좀 먹여줘.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성미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80년대 아줌마들, 아가씨인 줄 착각하는 아줌마들이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성미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이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앞으로 오시면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쳐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그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많은 순간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용서해 주심에 대한 또 감사를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부족하여 꿇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다 가지러 드셔서 한승환 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함께 봉독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차인벨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걸 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 카드 내주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환영 같이 준비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권사님, 문희숙 집사님 가정 오늘 등록 카드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생명나무교회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면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나무교회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도 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유인호 권사님, 그리고 내 쟤들 짜장면 값 줄게. 참 너무 이쁘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요즘에 애들 엄마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애들도 많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찬양 연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동물들 코끼리 쇼하고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야. 재밌다고 웃는데 왜 그러냐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고 저기 코끼리가. 쟤네들은 뭐 맞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차인벨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소리가 참 이쁘잖아요. 캐스터치나 이런 거 다르게 참 연습 많이 해서 귀한 시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사람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남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언제 행복하냐? 근데 내기 게임에서 이기면 행복하대. 두 번째, 이쁜 여자 보면 행복하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대. 새 차를 샀을 때 행복하답니다. 또 남자들에게 물었을 때 언제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아내 몰래 쓸 돈이 생겼을 때 행복하대요.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뭐 이런 얘기하고요. 여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언제 행복하냐? 그랬더니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행복하대요. 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대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진짜 행복한 걸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행복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행복하다고 그래요? UN이라고 하는 데서 2016년에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를 뽑아봤는데 그중에 1위 한 나라가 덴마크예요. 2위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카나다, 네덜란드 이런 순입니다. 되게 북반구 쪽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하고 우리나라들은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자세히 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라고 가만히 그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나라 사는 사람들은 일단 잘 믿는답니다. 남편의 말을 잘 믿고 아내의 말을 잘 믿고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하면 네덜란드, 덴마크 국민의 84%가 무조건 다 믿는데요. 행복한 이유는 믿음에 있다는 거죠. 왜 불행해지죠? 안 믿어. 이거밖에 없어? 진짜야? 또 내놔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어.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해도 안 믿어. 저는요 깜짝 놀랐던 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6.25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라고 6월 25일 날 내려온 거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믿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지 어떻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냐고 그렇게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걸 믿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안 믿어. 나라에서 무슨 발표를 해도 안 믿어요. 연평도에 북한에서 폭격을 막 때렸다. 저거 조작한 거라고. 저거 아니면은 진짜면은 좌표 잘못 떠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공격하고 안 믿어.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행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믿어야지. 정부의 이야기 안 믿습니다. 속이는 게 있을 거라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안 믿어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 안 믿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속아왔거든. 내 돈 500원, 내 돈 10,000원 뺏어가고 500원 줬던 게 생각이 난 거야, 이제. 애들이 엄마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이 불신이 행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나라 사람들은 왜 행복하냐. 의사결정이 자유로운데, 일단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수직구조와 수평구조가 있어요. 수평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수직구조로 가진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수직구조예요. 뚱뚱하다 살ጭ 말랐다 수직구조입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수직구조예요. 돈이 있다 없다 수직구조입니다. 사장이다 고용인이다 수직구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수직구조로 생각을 해요. 행복한 나라 사람들은 수평구조로 생각을 합니다.
이쁨은 어떻고 미움은 어때 우리가 같이 살면 되지.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는 저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 돼. 이게 수평구조예요. 자, 직업을 가졌어요.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다. 와, 그리고 그러지 않다. 그러면 에이, 이건 수직구조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부부가 옆집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면서 우리의 취직했다고 이제 우리 아이가 직업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고 그랬더니 동네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에 취직이 됐대요. 근데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소부는 천하고 고용하는 사람들은 귀하고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옵니다. 수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귀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고 판사도 귀하고 의사도 다 똑같아. 사실 수입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외국.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직구조 개념이 있어가지고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기어 올라가야 돼. 그래도 저놈을 끌어내려야 돼. 이런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인구는 너무 많고 땅이 좁아서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글라데시가 1위고 2위가 대만이고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땅이 좁아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제곱킬로미터 안에 43명 정도 있는 게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491명이 삽니다. 10배 이상의 사람이 사니까 짜증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 행복한 나라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떨어지냐?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7위 행복국가인 네덜란드가 395명, 스위스 181명, 덴마크가 126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는 적지만 그래도 경쟁이 있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해. 왜 우리나라는 계속 불행할까?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동 불행지수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예요. 앞으로도 행복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행복하고 싶으시면 일단 뉴스를 안 보면 됩니다. 뉴스를 보면 늘 누군가를 욕해야 돼.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돼. 안 믿어.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을 키우세요. 그냥 이거 읽고 믿어. 자꾸 믿어주면 행복해진다니까. 덴마크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덴마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밝아야 돼. 다 밝고 밤에도 얼마나 밝아. 근데 밤에는 좀 어둡고 낮에도 좀 어둡게 해놓으면 흠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밝으면 눈이 피곤해. 그리고 촛불을 많이 켜놓잖아요. 미국에만 가도 촛불을 얼마나 많이 켜요. 유럽에 촛불 참 많이 켭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그렇게 살으래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행복하고 싶거든 단 걸 좀 많이 먹으래요. 맵고 쓰고 짜고 시고 이런 거 먹지 말고 단 걸 좀 먹으래. 그리고 운동하면 되거든요. 화나는 날 있으세요? 오늘 좀 아무래도 화날 것 같아요. 아침에 꿀 한 수저 먹고 가. 그러면 화가 덜나고 기분이 좋아져. 저는요 꿀을 덜어 퍼먹어요. 어떤 날은 꿀 한 수저 먹다가 싫으면 그냥 마셔. 그래서도 꿀을 먹어. 그러면 화가 덜 나는 거 아세요? 기분이 좀 좋아지고 피로가 잘 풀리는 거 아세요? 바쁘다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바쁘다는 건 시간 계획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바쁘니? 바쁘다는 건 창피한 거예요. 내가 24시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는데 내 시간을 잘못 쓰니까 바쁜 거지. 여유가 너무 없어진 나라 불행합니다. 이런 글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가게 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어떤 관계성 속에서 행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경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행복을 어떻게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있질 않아요. 우리들이 행복하고 싶은 거지.
성경에 구약성경 전체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그 단어의 대부분이 전도서와 욥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 행복이 멈춰질 거다. 행복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욥기 20장 2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남기는 것 없이 다 먹으면 배부르고 좋을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행복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불행을 좋아하나? 근데 불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불행도. 행복도 불행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하지요. 착각입니다. 행복이라는 고차원적인 단어를 그 싸구려로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늘 먹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 늘 노래하는 거야. 먹고 노래하고 먹고 노래하고 먹고 노래하고 텔레비 보다 보면 매일 먹고 놀아야 돼. 행복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걸 원하시나? 안 그래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별명 지어주시면서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도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차를 사야 되고 내가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내가 무슨 승진을 하고 내가 여행을 가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뜻의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만족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 그 행복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 얘기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은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행복해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거다.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잘 지켜 행복해집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는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행복하냐?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 때 행복하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쁜 거예요. 그건 만족스러운 거예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그런 싸구려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은 좀 고차원적이에요. 흐뭇해요. 따뜻해요. 감격스러워요. 벅차올라요.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런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자기 만족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고3짜리 아이가 있다고 봐요. 고3짜리 아이 12년 동안 학교 보내느라고 엄마가 애썼어요. 밥 해줬어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엄마 아빠가 힘든 생활 속에서 애들 잘 기르려고 애를 쓴 거라고 사랑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느냐? 모릅니다. 철든 줄 알지만 절대 모릅니다. 그 희생 아느냐? 모릅니다. 그 헌신 아느냐?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고 산 거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수능시험을 봤어요. 생각대로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이 됐어요. 자, 합격이 되면 이 아이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냐?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냥 기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라고. 근데 12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버리고 돈을 투자해가면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랬던 엄마는
그 아빠는 아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져요. 참 잘했구나. 보람이 느껴져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타자 공헌을 통한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람이 기쁜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근데 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먹으면서 남편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맛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건 아니라고 기쁜 거야.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자가 이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아. 왜? 먼저 일어나서 다듬고 썰고 삶아가지고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걸 저렇게 맛있게 먹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수고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더니 콩나물을 무치는데 꼭 2그릇을 무쳐야 된대. 왜 그러니까 남편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고 애는 고춧가루를 안 넣는데 고춧가루를 넣으면 남편이 안 먹고 고춧가루를 넣으면 애들이 안 먹고 고춧가루를 안 넣으면 남편이 안 먹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콩나물을 무칠 때마다 2그릇을 따로 맞춰야 돼요.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주는 대로 먹어. 싫으면 관둬. 근데 늘 2개를 무쳐야 된대. 콩나물을. 고춧가루를 넣어서 무치고 안 넣어서 무치고 2번을 무쳐야 돼. 이걸 갖다 놨어요. 자, 아이 그걸 먹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맛있게 잘 먹어, 기뻐. 근데 그것을 바라다 보는 아내 되는 사람, 엄마 되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 만약에 화가 나면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근데 내가 이렇게 2그릇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지만 저걸 남편은 남편대로 기뻐하고 애는 애대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좋아. 아, 내가 저것들 잘 때 먼저 일어나가지고 무치고 삶고 한 거 참 잘했다.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행복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만족과 자기 기쁨, 행복, 이런 거 구분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할 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달라져 가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2017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 감정을 느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지고 너무 아파하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서 다 이루었다. 행복한 예수입니다. 그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고. 근데 당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몸은 지금 다 찢어졌지만 지금 나로 말미암아 저 지옥갈 인간이 천국 가게 되고 저 절망하며 살던 저 사람이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 살아야 될 저 사람이 이제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그 미래를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행복하신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죽음이 저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었구나. 뿌듯함이 밀려오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영으로 가서 내게 행복감으로 밀려오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 사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옷 사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이 넓어져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냥 기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찾아옵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야 58장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금식하게 되면 결박에 풀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떼쓰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너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해줘라. 관계성이 틀어진 그 사람을 위하여 네가 무언가 사랑을 좀 해봐라.
너 때문에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줘라. 저 사람 돈이 없는데 애들 대학을 갔는데 힘들어하는데 너 금식하면서 다 주여 달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네 돈을 그 집에 좀 갖다 주어봐라. 이사야 58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니 너 남에게 부담 주려고 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네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가져라. 그것이 네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거다.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배웠느냐면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실 거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 때문에 어렵게 사는 그 사람, 네가 고리대금을 받고 있는 그 사람, 네가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 네가 결박해 놓은 그 사람의 마음, 그거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 남편에게 지워주고 있는 그 짐, 네가 아들 딸에게 지워주고 있는 그 짐, 그거 좀 없애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남에게 부담 주고 있는 거 그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며 살 때, 그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거고, 그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거다. 이해가 되셨어요?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담 느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언제 찾아오느냐? 그때 내가 묻고 있는 그 멍해가 그 사람에게서 풀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은 너희의 만족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의 행복인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래도 그 사랑을 통하여 그의 삶이 편안해진 것을 보면서 네가 행복을 느끼게 될 거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포기가 안 됩니다. 살다 보면 포기가 안 돼. 자존심이 포기가 안 됩니다. 승부욕이 이게 꺾이질 않아요. 이겨야 되거든. 내 생각, 내 뜻 포기가 안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 불행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수도 없이 많은 순간 불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전부 다 포기할 줄 알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삭개오 같은 사람, 엘리사, 야곱, 예수님의 제자들 다 포기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져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때로는 좀 져줘. 때로는 양보도 하고 내가 손해도 좀 보고 그러면 안 되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져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 좀 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 좀 당해. 그러면 안 되나? 꼭 이겨야 되는 건가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이기고 싶어서. 수직구조 속에서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라. 포기할 게 많은 사람은 행복해요.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조차도 포기하지 못해. 핸드폰조차도 꺼놓지를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버려 헌신하고 뭐 충성을 다하고.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돌짝밭 걸으라고 안 하십니다.
그저 1시간 핸드폰도 못 꺼놔. 그러니 뭘 포기를 해요? 외모를 포기하지 못해. 몸매를 포기하지 못해. 피곤한 걸 포기하지 못해. 힘들대. 편안한 걸 포기하지 못해. 불편하면 못 살아.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행복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가 있습니다. 너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방법은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는 행복해질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너는 불행해지게 될 거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만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 기쁨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 행복, 그 뿌듯함, 그 감격스러움, 그 가슴 설레이는 거, 행복한 거, 그것은 너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찾아오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정이 이어져 갈 때, 그리고 어느 날 그 희생의 열매가 확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걸 보게 될 때 너는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다. 저는 2017년 한 해 동안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뿌듯한 거, 감격스러운 거, 참 행복한 거,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면 또 웃음이 나는 거.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욕심 좀 그만 부리고, 사랑받으려는 마음조차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그 행복하셨던 예수님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혼자만 잘 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또 불행하고 또 불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행복이 밀려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어 살면서도 손해보지 못하고 져주지 못하고 불행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더 이상 불행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신 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손해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드리시고, 혹시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고 이 힘듦을 끊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성 속에서의 행복 한번 소망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4절 부르신 후에 주여 부르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다보다 깊다. 너고 잣줄을 흘러 깊은 대로 산 가운데 타포가 언포들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거나 언포들 떠나서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거리는 자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비워 내 주의 승리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고 가거라. 자꾸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손해볼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악력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소서 주님. 2017년 행복하고 싶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그의 기쁨을 보며 내가 뿌듯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받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받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부터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희생도 하게 하소서. 때로는 헌신도 하게 하소서. 때로는 양보도 하게 하소서. 때로는 져줄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무역에 불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도 다 이루었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뢰가 너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 행복한 것을 사랑받으려고 하기에 불행을 경험하며 삽니다. 믿고 살면 행복한 것을 의심하며 사니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양보하게 하시고 때로는 희생도 헌신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껏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삶을 공헌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함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